얼마나 참 신뢰하고 있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저희들의 관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사랑,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그 23편 말씀을 이렇게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 어디에 가서 제일 많이 읽어보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을 많이 읽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 병원 같은데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면 가가지고 이제 시편 23편 이렇게 읽고 위로를 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런 좋은 목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 시편 23편을 읽을 곳은 병원에서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읽어봐야 될 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 23편이 쓰여진 배경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읽어봐야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을 딱 읽을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들 집에 가면은 무슨 블라인드 같은 데도 보면은 푸른 초장과 거기에 어린 양을 목자가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푸른 초장과 그런 물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편 23편의 저자와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 23편은 바로 이런 푸른 초장에 물이 흐르는 이런 데로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이 푸른 초장에 이 양들이 평화롭게 누워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풀이 많고 안전하고 그런 곳이라면 과연 목자가 필요하겠나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지들 멋대로 알아가지고 그냥 먹고 그런 곳이라면 과연 목자가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은 이런 푸른 초장이지만 이 시편 23편이 쓰여진 배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는 그냥 물이 그냥 철철 넘쳐서 그냥 손으로 다 떠서 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그런 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참 좋긴 하지만 사실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이 쓰여진 배경은 이 저자가 누구죠? 다윗이 기록을 한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이 유대 광야의 한쪽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려서부터 이 양들을, 아버지 양을 지키는 막내로서 양들을 데리고 이 유대 광야를 끊임없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모래벌판이라기보다는 이 산이에요. 산, 모래산. 그런 데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건기와 우기가 6개월로다가 6개월은 비가 내리고 6개월은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올 때는 이처럼 메말라요. 이럴 때 어디에 가서 풀을 찾아서 양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우기 때만 이렇게 비가 올 때 그것도 전체 다 이렇게 풀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늘지고 이런 곳에 이렇게 풀이 자라는 거죠. 바로 저런 지역을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 광야를 가면 저런 식으로 양들이 이렇게 그 양떼들이요 이렇게 이제 다녔던 길이 산을 지나가다 보면 막 시루떡 쪄놓은 것처럼 산들이 이상하게 쫙 금이 가 있어요. 처음엔 저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저게 양떼들이 지나다니는 발자국이 계속 양들이 다니다 보면 저렇게 자죽이 나서 그랬대. 저런 곳으로 계속 인도해서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죠. 바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다윗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어려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형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가고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이 그를 택해서 군대 장관을 삼고 나중에 어쨌든 쫓기고 이러다가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의 터전은 바로 이 유대 광야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어느 정도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어떤 그 중년 이유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이 양을 인도하고 다닐 때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사실은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 시편 23편이 와 닿을까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인생의 경험을 기록한 아주 압축해 놓은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인생으로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편들이 23편 외에도 많은 시편들을 볼 때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떤 영감을 물론 받아서 기록을 했지만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었을 때 겪었던 그런 마음의 감정들과 막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 앞에 서가지고 너 같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느냐 그랬을 때 자기가 목동으로서 경험한 것을 막 얘기를 해요. 내가 곰이나 사자를 대결해서 입을 찢고 양을 구했다. 아마 힘과 용기와 지략을 겸했던 어떤 그런 목동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막 하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때부터 그는 유대 광야와 이 남방이라고 불리는 이 네게브 사막 그 일대를 계속 도망 다니면서 헤맸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경험도 했고 그때마다 아마 그런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것이 이 시편 23편 말고도 다른 시편들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도 그런 의미 가운데,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를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이제 양에게 왜 목자가 필요할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그냥 풀이 천지에 있고 물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 뭐 왜 목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아무나 가서 풀어놔도 지들이 그냥 먹고 뜯어먹고 물 먹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양에게는 어떤 천성적인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양에 있어서 두 가지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꼭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이 양들이 살아가는 그 풀을 뜯고 물을 먹는 그 광야가 굉장히 험악해요. 그런 자연의 이런 생태 환경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과 제 관계를 생각할 때 왜 나한테 주님이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마음으로부터 깨닫기 위해서는 이 양의 천성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나라는 인생이 바로 이런 양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의 이 어떤 연약함이냐면요, 양들은 겁이 많고 둔하고 아주 어리석은 가축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시력이 좋지 않아요. 10m 이상을 볼 수 없는 그런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혼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들을 계속 꽁무니를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죠.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산 모임의 그 형제님이 제 나이 또래 된 형제님인데 그 3층에서 일을 하다가 그 옮기는 물건과 함께 그냥 추락을 하시면서 뇌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도 급히 응급실로 옮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사람을 알아보실 정도가 됐고, 그래가지고 참 이제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이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주님 앞에 가셨대요. 진짜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양이 진짜 자기 앞을 10m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죠. 사실은 내일이 아니라 1시간 후도 모르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양들은 어떤 다른 짐승들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든지 이빨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공격하면 같이 응수하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공격하면 당해야 돼요. 다른 이런 스컹크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다른 것이 공격을 하면 막 냄새를 풍겨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사슴은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어때요? 사자가 와도 도망가는 빠른 발이 있어서 도망도 가고, 카멜레온 같은 것들은 보호색이 있어가지고 색깔을 순식간에 바꿔가지고 금방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것처럼 해서 보호하고. 근데 양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공격하면 당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라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요. 뭐 고양이라든지 개라는 이런 짐승들은 굉장히 이 방향 감각이 예민해 가지고 멀리 갔다 놔도 도망쳐 가지고 주인 집으로 온다 그래요. 그런데 양들은 한번 가면은 갔던 길도 못 오는 게 양이래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다 양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예배 때 주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 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짜로 우리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그게 갈 길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리가 가니까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냥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더군다나 이 양들은 굉장히 발목도 아주 약해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조금만 재촉하면 발목이 삐거나 부러지기 십상이고, 그래서 모두들이 공격해오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하고 소극적이고 저항을 그러니까 못하고, 그래서 의존적이고 모방적이어서 항상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요. 양을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양들이 가는 길에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들고서 있으면은 그걸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양들이 펄쩍 뛰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느 정도 할 사이에서 이렇게 그거를 나막대기를 빼내도요 없는데도 그 앞에 오면 앞에가 펄쩍 뛰면은 계속 그렇게 따라서 간대요. 그 정도로 모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양이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웃지만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요 우리도 금방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면 한번 뭐 해보고 싶고, 저런 옷 입어보고 싶고, 저런 거 가져보고 싶고, 저런 차 가져보고 싶고. 우리 똑같잖아요. 흉내내고. 양이나 우리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진짜 이 무리를 지어가다가 이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 마태복음 7장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무리를 쳐서 우리 그대로 모방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감사한 것이 참 주님이 이러한 우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우리를 그 좁은 길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진짜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질이 온순해서 잘 반항을 안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양을 이 희생 제물로 사용한 이유가, 속죄 제물로 사용한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53장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양이 털 깎는 거 보신 분들은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가봐서 이 양 털 깎는 거 처음 봤어요. 생전 처음 직접 본 거예요. 뒷다리 탁 들고 깎는 사람이 뭐 이발기계 같은 걸로 막 툭툭 깎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럴 수가 있을까 짐승이. 개다리 한번 이렇게 들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라도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양은 그냥 이렇게 들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신기해요. 그 기계 소리가 뚜룩뚜룩 하는데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진짜 잠잠해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어쨌든 이처럼 이 양들은 온순해서 이렇게 참 속죄 제물로도 많이 사용된 그런 짐승들이고, 또 여기 말 본대로 근데 우리는 양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림이 그냥 멋지게 흰색으로 나오니까 양이 굉장히 깨끗한 짐승으로 생각되지만요 양처럼 더러운 짐승이 없대요. 게을러서요 더러운 자기 자신의 몸을 청결케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양 주변에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닐 때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보면 이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 다른 짐승들은 참 신기해요. 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가 와가지고 막 몸을 맞으면 막
같이 혀로다가 막 털을 핥아가지고 말리고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보송보송하게 만들잖아요. 양은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면 오고 옆에서 똥 싸서 묻고 묻으면 묻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냇물로 데려가거나 그래서는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고 털을 씻겨주고. 그래서 그냥 두면은 이 병에 걸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우리 사람의 모습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죄들,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지만 이 죄를 정결케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들이 여기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알죠. 그러나 이거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진짜 목자가 없이는 양은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어느 곳으로. 또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양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양은 무한대의 식욕을 가진 그런 짐승, 또 하나는 아주 이 탁월한 청력을 가진 짐승인데, 왜 그것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먹다 보니까요 절제시켜주지 않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먹는 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으면요 이 양들을 다른 데로 다 옮겨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잘 먹으니까 한 지역에 만일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계속 끊임없이 먹어가지고 나무 껍질, 심지어는 나무 뿌리까지 막 뽑아먹는데, 그러면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가 돼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우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뿌리가 남아 있어야 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뿌리째 다 퍼먹으면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가 되면 그 다음 풀이 안 자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양은 위가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어대는 거예요. 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보면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두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천막을 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요. 왜? 이 양떼들을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 지키는 목자들도 같이 천막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가면은 광야에서 사는 베두인들이 저렇게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런 잔재를 지금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목자들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양하고 염소를 섞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염소가 한 10이면, 양이 10이면 염소는 한 3마리 비율로 다 이렇게 섞여 놓는데,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양들은 모방하기 좋아하고 때를 지어 입기 좋아하고, 그런 반면에 염소들은요 적극적이고 혼자서 앞장서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심보가 이제 아까는 양들은 온순했는데 이건 사나워 가지고 심지어는 목자들한테도 대들고, 때로는 가만히 보면 이것들은 2마리가 결코 붙어 있는 적이 없대요. 염소들은. 근데 양들은 항상 무리를 져 있잖아요. 그럼 시기심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팍 받으려고 가면은 양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막. 그랬다 또 조금 있다 보면 양들은 서서서 모이면 또 이게 염소들은 가가지고 막 흩어지게 만들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뜨끈뜨끈한 날씨에 막 더러운 그런 양들이 모여 있으면 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흩어버리면 그 사이에 이제 공기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에 안 걸리는 그런 이유로다가 양들도 염소를 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섞어서. 때때로 우리는 저희들의 모임의 성도들의 성향이, 물론 어느 분들은 참 온유한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참 급한 분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저 성도만 없으면 우리 모임이 편할 것 같은데 왜 매일 저렇게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들이받는 것처럼 자꾸 대드는 것 같고 우리 세계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필요한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을 여러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함께 두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염소하는 일들이 잘했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성도들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섬기게 하신 분들이라고 우리들이 그런 자세로 대할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앞장서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염소들은 막 앞에 가면서 좋은 이파리만 막 따먹으면서 막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계속 여기서 좀 먹고 싶은데 막 앞으로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목자가 빨리 가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앞으로 나가는 놈들이 있어야 쫓아가는데 어렵잖아요. 그게 막 여러분 생각해 수많은 그 무리들이 흩어진 걸 목자가 어떻게 그거를 다 인도를 해가겠어요. 그냥 목자는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면 양들이 막 앞서서 가면 염소들이 가면 양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양떼와 염소떼들이 섞여가지고 이동을 하게 하고 오늘날에는 어떤 이 개들까지 이렇게 이제 통해가지고 개들이 주변에서 이제 함께 보호도 하면서 막 옆으로 가면 지키는 그런 뭐 개들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들을 시킨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잘 무한대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청력이 발달이 돼가지고 멀리서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들이 나갈 때는 목자들이요 자기 양들이 각각 다 다르지만 좀 막 섞여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양들은요 자기 목자가 내는 특이한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그 양의 우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들판 같은 데서 먹이다 보면 집으로 매일 들어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고 보름이고 막 밖에서 그렇게 먹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밖에 우리에서 그냥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네 양, 니네 양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딱 목자가 이제 일단 어떤 소리를 탁 내고 가면요, 신기하게 그 막 섞인 양들 중에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만 쫙 따라간대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시의 귀가 이제 나가가지고 음식을 막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어떻게 하다가 가시 같은데 귀가 찔리면요 청력을 상실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빠지면요 이게 이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목자가 뭐 부르거나 무슨 소리가 들려야 그쪽으로 오거나 뭘 감지를 하는데 이게는 어디에 빠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목자가 찾아서 가주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그 양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 목자의 음성에 아주 그 민감한 귀를 가진 양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으셨죠.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광야가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광야에도 거기에 옛날에는 사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우나 오소리라든지 이런 야생 짐승들이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생 짐승들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어떤 풀이라든지 먹을 것은 제한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지금 여기 보는 대로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연약한 양들이 거기에 와서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야생 짐승들은 그걸 또 잡아먹고야 살아난다니까. 진짜로 그런 가운데서 양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목적지, 이 초장을 찾아갈 수도 없고 물가를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양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또 그런 주변에 있는 야생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양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같이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가지고 함께 이제 양들을 보호하러 가는데, 이제 가죽 주머니와 막대기와 지팡이, 그다음에 물매와 어떤 돌들은 이제 주변에서 주워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피리, 이런 것들이 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인데, 가죽 주머니는 우리나라의 복주머니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위에 줄 달려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은 아주머니들 이렇게 뭐 거기다 집어넣고 옆에다 줌에 차고 다니는 것 같은, 거기에다가 목자들이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음식물을 담는 그런 가죽 주머니를 이제 옆에 이렇게 차고요. 이제 이런 그냥 복주머니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좋고요. 막대기와 지팡이. 그래서 이 막대기 지팡이는 이제 올리브 나무로다가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올리브 가지와 그다음에 줄기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지팡이와 지팡이와 막대기라는데, 이제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꼬부라진 거고 막대기는 그냥 이 몽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물매 끝에다가 저 줄을 끝에다가 돌을 넣어서 이렇게 던져서 목표를 맞추는. 그래서 평소에 그 목자들은 양들이 이렇게 먹는 그 중간에 이렇게 잠깐 쉬는 때는 목자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끼리 어떤 목표물을 정해놓고 서로 맞추기 연습을, 이 몰매를 가지고 돌을 던져서 이제 맞추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 목자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평소에 이 다윗이 얼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는지, 그게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의 정확하게 그 빈틈에 거기를 맞출 수 있었던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돌 이리 와라 끌어다가 그냥 여기 딱 맞춰주셔서 맞았을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평소에 이런 훈련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기와 또 지팡이는, 막대기는 이 끝에 곤봉처럼 생겨가지고 그 끝이 그 철로다가 이렇게 입혀놔가지고 바위 같은 데를 탁탁탁탁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양들이라든지 야생짐승 두 양쪽에 다 알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양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목자가 가까이 있구나. 야생짐승들도 어이구, 목자가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못 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로다가 하고, 또 야생짐승이나 이 도적이, 이제 도적떼들이 또 양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광야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 경우에는 바로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양들을 때리거나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팡이는 양들이 어디 빠졌거나 이랬을 때 거기서 건져내는 데 있어서 목을 걸거나 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리고 때때로는 양들 가운데 이제 물을 못 먹고 그래서 탈수하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해놓고 목자들이 입었던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서 양들이 쉬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데리고 가고, 이제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용도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받아가지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아는 이런 훈련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시편 78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양을 치는 가운데서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 백성들의 목자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봐주세요.
78편 7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기르게 하셨다는 말은 목자가 되게 하셨더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을 기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렇게 삼았을 때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의 성실함으로 길렀다. 목자에게 중요한 것, 지금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이 손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숙달된 그런 스킬풀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진짜 마음으로부터 양들을 사랑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도구를 쓸 때 제대로 쓸 줄 아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마찬가지 그런 목자로서의 그런 마음의 성실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런 성도들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다룰 줄 아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매와 돌은 아는 대로 이제 이 물매를 가지고 이 반항적인 염소를 경고하는 데도 사용하고 맹수를 쫓는 데도 사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그냥 무리로부터 다른 데로 자꾸만 가면요, 그 앞쪽에다가 돌을 정확히 던져가지고 앞에 툭툭 떨어지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나 어떤 때 보면 우리 앞에 돌을 탁탁 던지셔요. 너 가는 길 정신 차려, 한번 생각해봐 하고 우리 옆에다 툭 뭘 떨어뜨리시잖아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자로서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동일한 일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피리가 있는데, 피리는 양들에게 목자의 위치를 알릴 뿐만 아니라 맹수들에게도 목자가 여기 있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알리는 데 이 피리를 사용해서, 물론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이 목자들이 잠깐 휴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들이 이제 이 물을 마시러 이렇게 갈 때 이 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평지에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는 데 아니라 그 유대 광야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그럴 때는 큰 물이 그냥 비가 오기 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내려가면서 가다가 웅덩이 좀 깊은 곳한테 이렇게 고여 있고 그러면서 비가 안 오면 금방 건천이 돼요. 나머지는 물이 안 흘러요. 그럼 그런데 물이 고여 있는 데들이 있을 때 그런 데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그럴 때 이 양들은요, 하도 겁이 많다 보니까 물을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안에서 앞에서 모습이 비치니까 안에서 뭐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냥 겁이 나가지고 물을 못 먹는데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네 뒤에 있으니까 마음 놓고 마셔라. 이제 피리 소리가 바로 그 안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물을 먹으러 가려면요, 밑으로다가 이 계곡으로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계곡에도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살잖아요. 동굴을 파고 짐승들도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 주변에다 동굴을 파고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양들이 거기를 내려가는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양들끼리 걸리 이렇게 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기 때문에 가야 이 야생짐승들이 목자가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이 좌우 계곡에 이렇게 계곡 좌우에 동굴에는 맹수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림자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낮에 내려가도 아주 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곳들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자들이 이제 너무 깊은 곳에는 돌들을 또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해가지고 이 양들이 이제 거기 빠지거나 하지 않게 해주고, 물들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기 쉽게 해주고, 이게 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진짜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데로 가서 그 목자가 다 해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안심하고 물을 먹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시는 일들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이 와디 켈트라고 하는 이 유대 광야에 쭉 이렇게 헤롯 대왕이 수로를 내놨어요.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그럼 그쪽에는 이제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항상 저렇게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이렇게 풀도 뜯어먹고 또 물도 먹이고, 그래서 그쪽 쪽으로 이렇게 자주 내려가요. 거기 가보면 한 곳에 보면 밑에 이런 물이 저렇게, 그 와디라는 것이 이제 저런 곳인데, 물이 흐를 때는 확 흘렀다가 없을 때는 쫙 말라버리는 그런 이제 와디 건천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사람들도 거기 보면 수도원이 있어가지고 저런 계곡 맨 밑에 가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는 데도 있어요. 저런 데까지 사실은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실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목자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생명처럼 아끼고 돌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거나 동네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목자마다 자기들의 양에 대한 거를 내가 몇 마리 데리고 나갔는데 몇 마리가 돌아왔는지 이걸 센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몇 마리 잃어버렸다, 누가 잃었다 그러면요, 그 숫자에 따라 가지고 아유, 지 양도 제대로 못 지킨 목자, 목동. 그러면요, 계속 그 사람은, 그 목동은 낙인이 찍혀가지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한 사람. 그래서 목자들은요, 어떻게든지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자기 자신들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지 간에 양을 그냥 버리고 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찾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양 90마리의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잃어버리는 양 90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고 하는 그 비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목자애들은 그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조금 믿음이 없고 현찮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아유, 나 같은 거는 주님이 이제 생각해 주실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이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고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시고 기다려 주시고 주님 편에서 찾아오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영어 성경에나 이런 보면은 의의 길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의의 길들로 인도하신다. 이 양들이 우리에서 있다가 초장으로 있는 데까지 나갔다가 또 다시 밤이 되면 우리로 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다른 곁길로 가서 위험을 당하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곳에 가서 양식을 먹고 쉼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다시 우리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양떼들을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제 광야로 끌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깊숙한 계곡으로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저녁이 되면은 광야 한복판에 임시로 만든 양 우리에 와서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 그 목동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목자가 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양의 우리를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이
그냥 자연 지형에 약간의 동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주변에다 조금 돌들을 싸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앞에 이제 뭐 임시로 다 철장 같은 거라든지 막아가지고 이제 다른 외부에서 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걸 주변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심어서 또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이 바깥에서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은 이런 양의 우리가서 이렇게 이런 곳에서 밤에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런데 밤중에 그곳에 머무는데 그곳에는 주변에서 계속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면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바로 그와 같은 원수들, 늑대나 사자들이 주변에서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꼴과 생수가 풍성한 식탁을 이렇게 공급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어떤 우리에게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상 준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밥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식탁이라는 표현이에요. 먹을 거 공급해 주신다. 원수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막 그렇게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먹을 것들을. 이제 나중에 만일에 목자에게서 떠난 양들은 저런 신세가 되는 거죠. 늑대에 물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계속 맹수들이 그렇게 맴도는 것처럼 틈만 되면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들어와서, 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야, 너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너 여전히 사랑하실 것 같으냐? 넌 벌써 잊어버렸어. 뭐 그런 의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점점 주님 떠나게 한 다음에 탁 물어가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그래요. 이제 목자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로다가 이렇게 데리고 오면요, 이 양의 목덜미에다가 올리브유를 조금씩 이렇게 발라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양들은 이 주변에서는 막 맹수 소리들이 들리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잠을 잘 못 자다가 이걸 여기다 딱 발라주면 그 향내가 진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잠들어요. 이 기름으로 우리 그 양들의 머리에 발라준다. 원래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과 주님과의 관계들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지금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적용할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양이 있어서 그 무한대의 식욕과 탁월한 청력이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무한대의 식욕이라고 할 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양들은 풍성한 꼴, 그걸 계속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섭취할 수.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이 양들이 잘 듣는 귀가 있지만 유혹의 가시에 귀가 찔리면요, 양들이 귀가 찔리면 귀가 먹듯이, 가시에 찔리면 귀가 먹듯이 유혹의 가시에 찔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도 아무런 나에게 진짜 개인적으로 주님이 교훈해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받지 못하고 있고,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뭐 그래, 그 맞는 말 같아,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고, 그렇게 되면 한 번쯤 나는 진짜 큰 위기에 내가 봉착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제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요, 그냥 울어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양이 소리를 쳐가지고 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 빠져 있고 이제 보이지도 않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내가 어디로 이제 이 목자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도 모르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양에게 닥치는 최대의 위기는 목자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목자가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없을 때가 양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예요. 주님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때 그거보다도 성도들에게 위험한 때가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래요? 목자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양이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 그 목자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기에 봉착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양의 생존 확률은요 100% 목자에게 달린 거예요. 양에게 1%도 없어요. 진짜로 양에게 요구되는 이 목자에 대한 믿음은 100%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래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군요. 저는 진짜 양과 같은 존재군요. 주님이 진짜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돼야만 저는 진짜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들이 이러한 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목자를 신뢰하지 못한 이 불신앙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소리 지르는 길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뭔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느냐 하면서 4가지로 답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 표적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이 한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런 주님에 대한 이런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이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한번 나하고 주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이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다가 각각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고 여호와는 어경의 목자시니 어경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각각 성도들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시고 조용히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대로 마음에 그런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시는, 그래서 진짜 다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